선포된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잘 알고 계시지요. 1620년 9월 6일 남녀노소 102명의 성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2달여의 그 고되고 힘든 항해 끝에 그들이 신대륙, 당시 신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도착을 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 지역인데 그들이 고향 떠나온 항구가 플리머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붙였죠. 도착했지만 혹독한 겨울을 맞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11월 11일 날 도착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겨울이 찾아오니까 거의 절반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변에 사는 그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맙게도 그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이 옥수수를 비롯한 이 작물 경작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에 하나님 은혜로 적지 않은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경작법을 가르쳐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이 함께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었던 데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가령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또 캐나다도 다르고 또 우리 한국도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대략 이 즈음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로 혹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또 정보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들처럼 문자 그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작물,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많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을 따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얻고 성취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 거니까 다분히 성경적 근거는 별로 없는 이 미국적인 행사, 미국적인 절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전부 다 감사절입니다. 자, 가령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해 첫 수확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6월절로부터 7주째 되고 나서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절기 하나가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가을에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텐트 치고 다니면서 유랑생활 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절기도 공통점이 무슨 절기라는 얘기죠? 감사의 절기. 무엇보다도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절기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감사 헌금, 추수감사 헌금 드렸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생각나는 것들, 그것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기념물을 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구니에 뭐가 잔뜩 담겨 있어요. 저기 보니까 결혼 청첩장도 있네요. 올해 장가 가셨구만. 또 예수님 자리도 있네. 예수님 자리로 큰 은혜를 받고 계신가 보고요. 어떤 분은 1년 동안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 영성일기도 1년치가 있네. 가족 사진도 있고요. 침례 증서를 탁 리본으로 묶어서, 또 새롭게 개인 택시 받으신 분은 그 자동차 뽑으신 그 카탈로그도 있네. 저기 소나타로 뽑으셨구나. 뭐 다양한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감사 제목 5가지 한번 뽑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들과도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한, 우리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아요. 올해 큰 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시고서도 건강하게 회복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인의 집사님, 뭐 권영수 형제님, 박성병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선이도 많이 좋아졌고 건강의 회복의 은혜도 있고 뭐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전 교회적으로 감사한 제목을 5개 한번 그냥 뽑아봤어요. 가볍게 한번 좀 불을 잠깐 좀 몇 개 꺼주시고 한번 잠깐 보도록 하지요. 2015 감사 뉴스 베스트 5. 옛날 추억 돋으시죠? 대한극장 이런 데 가시면 대한 뉴스 하고 뉴스 나왔는데, 뭐 순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5위를 보여주십시오. 올해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새로 태어난 아가들입니다. 이쁘죠? 아유 똘망똘망. 박수 한번 주님께. 지금 8명의 임산부가 또 대기 중입니다. 8명인데 아기는 9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쌍둥이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또 한 집이, 근데 아직 7주 차여서 목사님 조금 아직 기다리겠습니다. 한 10명이 태어나게 생겼어요, 내년에. 하나님이 새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4위로 가볼까요?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해온 추억들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빠진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은 바로 느헤미야 기도회. 올해도 3차에 걸쳐서 어제 완주를 했습니다. 지금 그 기도하는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화요 기도 전도 모임. 저 사진은 그날 비가 와가지고 전도를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붙잡고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피켓 들고 아예 이 강속을 한번 누비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진하기 직전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쫙 화곡역을 해서 쭉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전화 에피소드가 있어요. 쭉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 신월초등학교 근처에 그 부대찌개집 하나 있죠. 1층 집 부대찌개인가? 거기에 그 시간에 근로 통과해 올 때 제 아들 녀석이 거기서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웬 일단의 무리들이 피켓을 들고 지나가길래, 아유 또 어느 이단이야,
신천지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러고 봤더니 거기 아빠 얼굴이 보이더라는 것이었어요. 네, 우리 그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 우리 1년 동안 더 했지요. 다음 사진 볼까요? 체육대회, 얼마 전에 우리 송 집사님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네요. 네. 풍선 터뜨리기. 온 가족이 어떡해요? 뭐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함께 목장별 수련했던 사진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못 가져왔지만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수 생명 받은 가족들로서 함께 해온 은혜의 순간들이 참 올 한 해도 있었지요.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3위는 전도하는 다음 세대. 교회가 앞으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인들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아동부에서 연초에 잽스 팀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영어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고 돌아왔어요. 영어 실력은 덤으로 늘었고요. 그렇죠? 다음 여름에 또 우리 청년부에서 속초로 사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역시 그 무더위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속초시 곳곳을 누비면서 주님의 향기, 그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왔어요. 다음 이건 얼마 전이죠. 우리 청소년부에서 밑당의 밤 해가지고 요즘 청소년들 참 전도하기 어렵다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40여 명 그날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와서 함께 여러 가지 준비한 프로그램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주제로 해서 복음을 여러 프로그램에 잘 담아서 함께 나눈 복된 시간들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아멘. 다음 사진 가볼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새 가족분들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아니고 4주간의 새 가족 과정을 수료하시고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려볼까요? 마지막 하나 보여주십시오. 올해 침례에 순종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 이제 남은 인생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 앞에, 공동체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한 분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게 많이 있죠. 이래서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해 보시고 뽑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물건도 좀 가져보시라는 건 뭐 이거 뭐 하나님이 뺏어 가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복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뽑을 만한 게 뭘까,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다 저마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제목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감사 제목이 별로 없는데요, 올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데요, 뭐 이런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 모두가 진짜로 함께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다양한 감사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이유 혹은 감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성경의 이 150편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한번 성경책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 성경책 시편 100편 위에 감사의 시 제목 달려 있나요? 있으시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은 미즈모르 레토다 하는 이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제에 나온 감사, 이 토다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 혹은 감사 예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단어의 뜻이 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불렀던 그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또 가리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문이 감사제를 위한 시이구나, 노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거기 문이라는 단어와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성전 문을 가리키고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리고 그 성전 문을 들어설 때 불려지는 임예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혹은 낭독하는 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근데 별로 길지 않은 시가 그래도 나름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2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1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고 2연은 4절 5절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2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초청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 혹은 제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1연을 한번 보시죠. 자,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그러니까 1절 2절은 온 땅을 향한 초대입니다. 뭐의 초대입니까? 찬양과 감사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체는 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민족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청해요. 찬양의 대상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찬양의 방법이 나와 있죠. 즐거운 찬송으로, 환호를 지르면서,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아바다 하면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아바다 한다 할 때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이 기쁨의 외침을 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님께 대한 솟아오르는 그 기쁨, 감사,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뭐 노래로, 환호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데, 오늘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찬양해야 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감사의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제목은 별로 안 나오지요. 예를 들면 올해 수능 대박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복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뭐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다는 거, 이거 이상 가는 복이 없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백성, 그의 양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특별히 백성, 양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어떤 의미죠? 뭐 어렵게 신학적인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맺을 때는 보통 피가 뿌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피로 맺은 약속, 약정을 가리켜서 이제 언약이라 그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언약을 맺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자,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장해서 주례자와 여러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 혼인 서약을 엄숙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식 부부가 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새로운 관계가 수립돼요. 자,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 관계가 형성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가장 기본 형식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나와요. 자, 가령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지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들 혹은 맏아들이라고 불려지죠. 또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에는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호세아 같은 경우에 신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묘사할 때는 이스라엘은 그분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왕처럼, 목자처럼, 사령관처럼, 농부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00편 3절은 이런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언약을 맺었지요.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하러 가지 않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온 땅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성경 보면 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은 온 땅이 찬양할 이유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니까. 근데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구절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령관도 되시고 농부도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진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이제 진정한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죠.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에 실패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구원해낸 내 백성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죠.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 다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왜?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요. 그때 서약하죠. 너희들이 내 법을 따르겠느냐 순종하겠느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설교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요엘서에도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에 있는 중요한 한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 아시죠? 예레미야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인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망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 나오면 그 전의 언약은 자동적으로 무슨 언약이 될까요? 어려우세요? 자, 언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언약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세요? 예.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무슨 언약일까요? 옛 언약, 특별히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죠.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니까 새 언약이죠. 같으면 그게 뭐가 새롭습니까? 다를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조금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 주었습니까?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은 아예 어디에다가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서 불도장을 새겨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백성에 무엇이 사해져야 합니까? 죄악이 사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있는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무슨 사이니까요? 원수된 사이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지려면 반드시 죄가 사해져야 한다. 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하시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장차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자, 이사야 42장 6절 보실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는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일컬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맺으시겠다? 언약을 맺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49장 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언약 백성이 생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때가 차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쯤 공생애가 3년쯤 되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나 인자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또 9장 31절, 10장 32, 33절, 또 10장 45절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다음날 달려 죽으시게 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핵심은 두 가지로 설명하시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그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정한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새 언약의 제사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양한 방법을 쓰셨잖아요. 일단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절기가 어느 때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죠? 6월절이에요. 무엇을 뜻하지요? 바로 주님이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지요. 6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면서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진정한 6월절의 구원이 다시 한번 완성될 것에 대한 희구, 그것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건지기 위한 6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뜻해요. 또 주님이 그때 만찬에 쓰신 재료가 뭡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떡 준비해서 나가실 때 받아가실 터인데, 우리에게 떡 그러면 자꾸 간식으로 다가오시지만 여기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입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떡으로 포도주로 내어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스처, 동작은요, 떡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서뜨려요. 뜯어서 나눠주세요. 붉은 포도주를 잔에 부으셔요. 뭘 상징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찢기시고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애매하니까 아예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이른바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잔의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구약성경 여러 곳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죠. 먼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할 때는 구약성경 많은 곳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몇 절 좀 뽑아서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그 고난받는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고난받는 종이 앞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예언이죠. 자기를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주님 좌우편에 누구도 같이 달렸죠? 강도들, 흉악한 강도들과 주님이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 십자가상에서도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목숨을 쏟아 부음으로 패역한 백성의 죄를 씻어내고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바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다. 내일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다시 세움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단어 자체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따왔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그 언약을 확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푼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면서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그러나 단어는 거기서 왔는데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아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8절, 장차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와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이 땅에 만들고 나라를 만들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한 무슨 제사? 속죄의 제사.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가보면 아예 더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아예 내일 내가 십자가에 설릴 피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한다. 그래서 신약성경 기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령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년에서 감사하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4절 가보시면 다시 또 한번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지요. 그렇죠? 4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5절에서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성실하심 에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100편 감사의 시라고 아예 제목을 탁 명시한 이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에 떠올리는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터닝 맥카드래요. 터닝 맥카드.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도 그거 보시면 눈 확 돌아가실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졌어요. 뭐 이렇게 굴리면 뭐 차가 됐다가 로봇가 됐다가 막 변하는 모양인데요. 애들이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생일날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순위가 그거래요. 자, 그 아이에게 터닝 맥카드를 선물한 부모가 있을 때 그 맥카드가 귀합니까? 그것을 선물한 부모가 귀합니까? 물론 애는 그걸 받는 순간 지방으로 문 닫고 들어갈 거예요. 아빠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그걸 사왔어도 아빠 감사해 하기가 무섭게 아마 그 장난감 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맥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기억하고 사준 아빠 엄마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빠 엄마는 걔한테 맥카드만 주는 게 아니라 걔 밥 먹여줘요, 공부시켜줘요, 학원 보내줘요, 옷 사줘요. 모든 게 그 부모님이 그의 부모님이라는 것 때문에 맥카드도 주어진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셔서 기꺼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조금 각색해서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연극으로 올린 작품이 하나 있지요. 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옷의자. 스토리가 대충 이래요. 거의 실화하고 많은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어느 도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아이가 남겨집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형은 형인지라 이 동생을 무척 아끼고 사랑해요. 그리고 동생을 책임감으로 잘 돌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형은 계속 교회 안에 잘 머물러서 양육을 받고 또 성장해 가는데, 이 동생은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안 좋은 친구들,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울려 다니면서 방탕하고 아주 악한 삶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형이 사는 집에 누군가가 아주 다급하게 문을 노크합니다. 형이 문을 열어보니까 다름 아닌 동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근데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칼을 들고서 벌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면 좋아? 형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동생을 집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 피가 흥건한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을 장롱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 장롱 속에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까 동생 때보다 더 요란스럽게 문을 노크해야 됩니다. 이때 형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그 옷을 본인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옷에 묻어있는 피를 자기 얼굴과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그 형을 살인범으로 확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갑니다. 장롱 안에 있는 동생의 귀에 들리는 것은 그 형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무차비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 그리고 심한 욕설들 동생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 형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재판할 때마다 검사가 신문하는 모든 질문에 이 형의 대답이 늘 같다는 거예요. 예,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과 교도소장은 너무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의 얼굴을 보면 도대체가 그 얼굴이 너무나 착하고 선량해 보여서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선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도 묵묵히 감옥 안에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늘 어떤 책, 성경책이겠죠, 그거를 읽는 그 모습, 참 이상한 죄수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이 사형수가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자신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소원은 들어주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다름 아닌 자기가 쓴 한 장의 편지를 그 편지 겉봉에 쓰여져 있는 주소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반드시 자신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난 후에 그 주소지로 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교도소장은 약속합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줄까요? 그리고 사형 집행 당일이 됩니다. 그날도 교도관들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맞을까? 혹시 억울하게 잡혀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이 되고 형은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여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약속한 대로 그 한 장 편지를 그 봉투에 쓰인 주소로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주소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지금 동생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체부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자 그 편지를 문틈 사이에 던져놓고 갑니다. 나중에 그 편지를 발견한 동생이 이제 봉투를 뜯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사랑하는 동생아, 이 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다오.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읽는 순간 동생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날 형이 끌려가던 그날 자신이 들었던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날 형이 내 대신 경찰에 잡혀갔고 재판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동생은 편지를 읽다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교도소로 달려가지. 그리고 그 교도소 담벼락 앞에서 절규합니다. 우리 형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죽였단 말이야. 우리 형은 아무 죄가 없단 말이야. 밖에서 고함을 치니까 교도관들이 나와서 그를 저지하고 마침내 교도소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교도소장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우리 형 어디 있어요? 제가 살인자라고요. 우리 형이 아니고 제가 살인자라고요. 제가 죽였다고요. 그때 교도소장 머릿속에서 그날 집행했던 그 참으로 이상한 죄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은 고개를 떨구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당신의 그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이미 집행되었다네. 그만 돌아가게. 이 부분은 사실하고 달라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는 형이 먼저 동생의 옷을 입고 가서 처형되고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자수해서 수감이 돼요, 동생이. 그리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동생도. 근데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오랜 논의 끝에 배심원들과 함께해서 결국 동생을 내보내죠. 형이 이미 동생 대신에 죽었다고 해서. 근데 요 연극에서는 이 교도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수감되는 건 아니고 그냥 교도소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동생은 다시 자신의 집에 와서 털썩 주저앉아 아까 읽다만 형의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이 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다오.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동생아, 나는 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에 네가 잡혀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옷, 그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네가 받을 사형을 내가 대신 받는다. 사랑하는 동생아, 부탁이 있다.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남은 생에 나의 인생을 살아다오. 동생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죽은 형을 위해서 이제 나는 형이 입던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살던 삶을 살리라. 그래서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이제 그는 찾아다녀요. 형이 다녔던 교회로 갑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이 이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어느 자리에 앉으셨나요? 가르쳐줘요. 이 자리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형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예배 몇 분 전에 항상 먼저 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기도했다고. 예배 드릴 때 말고 우리 형이 또 교회에서 봉사한 일은 없나요? 알아봅니다. 당신의 형은 교회에서 주중에도 이런 봉사를 했었다고. 형이 일하던 직장에 갑니다. 우리 형은 이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했나요? 우리 형이 아침 몇 시에 출근했고 낮에 일하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고 퇴근할 때는 몇 시경에 어떤 모습으로 퇴근을 했나요? 위에 상사하고는 어떻게 지냈고 동료들하고는 어떻게 지냈고 후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우리 형이 대했던가요? 형이 자주 가던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 형은 주로 무슨 음식을 사러 왔나요? 여기 올 때 뭐라고 인사하면서 이 가게 문에 들어왔나요? 갈 때는 또 어떤 인사를 남기고 떠나갔나요? 형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삶을 조금씩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과거에 그가 함께했던 그 조직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웃긴다. 그 녀석 과거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던 그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자고 동생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옛날 못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마다 동생이 했던 대답은 늘 같았다고 해요. 한 가지.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그 피 묻은 옷의 주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나의 죄된 옷을 입고 거룩하신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메시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주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성령에 의하여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시키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시키셔서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병든 자아를 붙잡고 그 병든 자아를 만족시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의 옷 되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은혜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빠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 따라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